안녕하세요.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 삶의 여정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손길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퍼즐을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퍼즐 상자 위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퍼즐을 선택합니다. 멋진 풍경, 화려한 명화, 그 완성된 모습에 매료되어 집으로 가져오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수천 개의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냅니다.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막막함, 그 자체일 겁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아름다운 그림은 온데간데없고 저마다 다른 모양과 색깔을 가진 혼란스러운 조각들만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 작은 조각들이 과연 그 멋진 그림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던져진 조각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 인생의 큰 그림, 그 상자 위의 멋진 그림 속에서 이 조각이 들어갈 자리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순간들 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조각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들의 일시적인 형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른 이들이 잠시 당신을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명의 손을 거쳐서라도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몇 배로 불려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구절은 단순히 주님을 믿으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뒷부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런 선한 행동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믿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짓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비밀 중 하나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은 그 사람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만을 파괴할 뿐입니다. 당신이 화가 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축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계획의 모습은 저마다 다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 두 인물,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홍수가 끝나고 마른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 바로 하늘에 걸린 아름다운 무지개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끔찍한 시간과 냄새나는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견뎌낸 노아에게 저 영롱한 무지개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무지개를 좋아합니다. 상무지개가 뜨면 환호성을 지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 무지개가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지개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대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주신다면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순종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미지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익숙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한 손에 쥔 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손에 무엇을 쥐어주실지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낡은 것을 놓아야 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둘 다 놓치기 싫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확증할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는 무지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살을 베어내는 고통스러운 의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노아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믿음으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신앙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은 벌써 3번째 결혼을 하는 건가요? 우리는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나보다 경건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려 할수록 당신의 삶에는 더 많은 잘라냄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방식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선물로 무지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잘라내야 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식, 육적인 욕망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에게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셔야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온전히 닮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뜨겁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하며 뜨거운 감동에 휩싸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차가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현실은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들을 하셨을 때 그것은 마치 퍼즐 상자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고 너는 부유해질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멋진 미래를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6천 조각짜리 퍼즐과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조각들. 우리는 보통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장자리, 직선으로 된 조각들을 먼저 맞추죠. 그렇게 테두리를 완성하고 나면 이제 막막한 하늘 조각 수천 개와 마주하게 됩니다. 3주 내내 똑같은 파란색 조각만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지치고 맙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나요?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꿈은 많은 수고와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빚어가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 질투와 실망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조차 서운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할례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과 함께 일하고 당신을 도울 사람들 역시 함께 잘라냄의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준비되었는데도 나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퍼즐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조각,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조각 말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억지로 아무데나 끼워 넣어 보려고 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조각을 잠시 옆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지만 그 의미는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각각의 조각이 선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각들이 함께 모일 때 마침내 선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이해할 수 없는 조각, 그 고통스러운 할례의 경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흩어진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조각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